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을 읽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밖으로 나왔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을 거쳐서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홍해를 건넜던 기억이, 그 감격이 너무나 대단해서 홍해의 뱃사공으로 영원히 살아서는 안 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하심을 직접 봤다고 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짓고 거기서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저 단순한 이주, 이사, 장소가 바뀌는 정도가 아니고 훨씬 더 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잠시 멈추게 하셔서 율법을 주십니다. 독특하죠? 그냥 보내면 될 것인데 의도적으로 율법을 주신 거죠. 왜냐하면 율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받아야 될까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가나안에서의 삶이 뭔가 달라야 되니까. 그래서 20장에서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이 양심법을 주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죄악 많고 탐욕 많고 우상 가득한 가나안 땅에서 어떤 원리로, 어떤 원칙으로, 어떤 근거로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1장에서 23장까지는 사회법을 주시는데 그저 공동체를 지키는 법률 정도가 아니라 저 죄악 많은 세상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를 존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리시기 위해서 명령하시듯 이 계명들을, 율법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0절 이하, 23장 사회법 기록되어 있는 이 23장 20절 이하의 말씀에는 매우 독특한 모습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약속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독특함을 이해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명령하면서도 약속을 합니다. 명령하면서도 약속합니다. 그래서 저 우상과 죄악 가득한 저 가나안 땅에 누가 먼저 들어가겠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너희가 가서 무조건 순종해 라는 명령으로 채워지지 않고 내 사자를 앞서 보내서 너희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반드시 복을 내리고야 말겠다 라고 하는 약속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사자를 앞세우셔서 반드시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고 말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함께 주신 겁니다. 명령과 약속이 혼재하죠. 왜 이게 독특한가 하면 뭐 같이 있나 보다라는 차원이 아닌 거죠. 너 그렇게 살아? 이렇게 지엄한 명령을 하셨으면서 그 명령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다 해줄게.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령을 하셨으면 지켜보시는 거죠. 근데 명령하셔놓고 내가 그렇게 살도록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앞서가서 내가 다 이룬다, 이 약속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헷갈리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야? 그 우리 뭐 할 거 없는 거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럼 우리가 다 지켜야 되는 거야?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뭐가 맞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이 균형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은 해석이죠. 은혜냐 나의 책임이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를 쭉 이어오면서 중요한 사실을 확인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모든 신앙적인 요구들, 책임들은 구원의 조건, 복을 주는 조건이 아니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면 복 주고 안 지키면 벌 준다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늘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장차 이스라엘의 운명과 미래를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에 근거하여 신앙의 명령들이 주어지고 있다. 이것을 반드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자 20절 2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한다. 이게 뭐라고요? 약속이죠. 약속. 내가 반드시 너희를 도착하게 할 거다. 그 다음에 21절에 뭐라고 그러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순종이 그 다음에 따르는 거죠. 명령이 그 다음에 따르는 겁니다. 약속이 주어지고 언약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비하심이 먼저 주어지고 그 약속에 근거하여 명령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명령이니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약속이니까 순종합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명령이니까 지켜야 되니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근거하여 그것을 의지하여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이 개념으로만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이해했던 순종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순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싫어도 좋아도, 천국 가고 싶고 지옥 가기 싫어서, 복 받고 싶고 벌 받기 싫어서 그냥 지켜야 되는,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해야만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일하셨고 성취하시고 실현하시니 그렇게 하시고야 말 것이니 나는 그저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고 따라가고 싶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 열심을 내는 것도 열심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내 욕구와 내 마음을 거슬러서라도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일하셔서 나를 데리고 가시고야 말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으로 인하여 열심을 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조금만 호의를 베풀어줘도 그 사람한테 은혜를 갚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대. 그리고 성경에서 약속한 그 모든 대로 다 이루신대. 이게 경험되면 시켜서 순종하고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은혜와 감격 때문에 열심을 내고 싶고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의 대비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대비이는 것이죠. 해야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싫어도 하는 것, 이것은 율법적인 순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자원하여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복음적인 순종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율법적인 순종들만 들어오셨을 겁니다. 해야 돼. 그래도 해야 그렇게 살지. 그런데 이제 이것을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평안합니다. 억지로 시켜 사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엔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이 가슴팍에 와 닿은 사람은, 그것이 실제로 내 삶에 경험된 사람은 하나님의 임하심과 그의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이 가슴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서 하지 말라고 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고 그 방향이 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복음적인 순종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그 차이에 달려 있습니다. 율법적인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서운 분입니다. 시켰어, 하라고 하셨어, 해야 복 받는데, 따라야 천국 간대, 안 지키면 지옥 갈 수도 있대,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대. 성경과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들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의 근거에서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고,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건 그 사랑을 가슴 절절히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구원하셨으니 이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를 깊이 깨달았고 경험하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더 섬기고 더 순종하고 더 바르게 살고 싶고 온전하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애쓰며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생명이니, 이 신앙 고백과 함께, 이 신앙 고백과 함께 그 하나님을 이제 내가 만났고 찾았으니 이제 더 이상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지도 않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계획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내 인생을 전부 내걸어서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위에 세우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훨씬 큽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행위적인, 실천적인 했냐, 안 했냐, 지켰냐, 못 지켰냐라고 하는 실천적인 영역에서의 순종은 그저 겉으로 나타나는 일부일 뿐이고, 복음적인 순종은 나의 신앙 고백과 떨어질 수가 없는, 내가 신앙 고백하고 내가 알고 내가 믿는 대로 살아낼 수밖에 없는 복음의 본질로서의 순종 그 자체, 나의 인생 전체를 그 복음대로 살아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복음과 고백과 나의 삶의 순종이 묶여있는, 분리되지 않은, 나의 신앙 고백과 나의 순종, 나의 삶의 순종이 별개가 아닌 하나가 되어 있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서 우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조금 더 쉽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 17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쉽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참 당연한 얘기인데요.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진다. 그럼 삽니까? 죽습니까? 죽죠.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니 그대로 버려져 말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만 진리가 있고 하나님께만 승리가 있으니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과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결코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코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떨어져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걸 별개로 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 두 가지가 분리될 수 없는 두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과 입술의 신앙 고백과 내 삶의 실천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내 전 인격에서 나타나는 삶의 순종은 따로 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대로 내가 살 수 없는 그 모습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의 생명력 있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신앙 고백은 순종과 함께 가고 그 순종 없는 신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생명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취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왜 우리 현실은 겉과 속이 다르죠? 예배당에서는 우리가 뭘 믿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아는데 왜 삶의 현실만 가면, 교회 밖에만 나가면 내가 믿는 대로 살지를 않죠? 나의 신앙 고백과 내 삶의 현실이 왜 이렇게 분리된 것 같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나 자신부터 너무 많이 보죠. 근본적인 이유는 이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신앙의 차이, 또 개인의 여건,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약속으로 주어진 거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황량한 광야인 것처럼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도 저 천국과 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과 그 은혜와 그 생명은 약속되어 있는데 현실은 아닌 겁니다. 가난과 아픔과 죽음의 공포와 괴로움과 외로움, 이 현실의 차이, 약속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그 차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려야만 하거든요. 이게 힘든 겁니다. 약속이 진짜 이루어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되는 그 복된 은혜가 정말 이루어질까? 그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되고, 세상의 유혹 앞에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실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기에는 세상의 유혹들이 너무 달콤하고 내 삶의 현실은 너무나 괴롭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죠? 예배당에 있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여러분 안에 아슬아슬하게라도, 간당간당하게라도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 약속을 아예 거부하면 교회에서 억만금을 줘도 안 나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나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추운데, 코로나의 위험도 있는데 그냥 집에서 쉬거나 그냥 등짝 따뜻하게 누워있죠. 근데 여러분이 왜 나와 있죠? 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죠? 가지에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 좋은데 그냥 떨어질 듯 말 듯 간당간당하게, 아슬아슬하게, 조마조마하게라도 여러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탐욕스럽고 욕망하고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들 때문에 송구해서, 또 우리는 참회의 기도를 또 뜨겁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죄인이다 이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 부끄러워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가득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선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좀 꽉 붙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접착제를 사용해서 간당간당하게 있지 마시고, 흐릿흐릿하게 있지 마시고, 아슬아슬하게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찰싹 붙어 있는 그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샘솟듯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은혜를 채워 가셔야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라는 약속,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주고 가신 그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라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또 모세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이,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이 수천 년이 지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지고야 말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수천 년이 걸릴지 수만 년이 걸릴지는 알 수 없으나 반드시 그날이 오고야 말 것이라는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든든히 있기만 하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간당간당 아슬아슬한 믿음으로 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그 약속이 실현되는 날까지 인내하도록 여러분을 데리고 가실 겁니다. 주의 사자가 이스라엘 앞서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 은혜의 자리로 데리고 가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인내하게 하고 참게 하고
견디게 하고, 그래서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만드는 그 복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이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 지켰냐 안 지켰냐라는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러한 믿음이 우리를 데리고 가서 우리의 전 인생이 그렇게 소망의 삶으로 변하여 가는 것, 이것이 순종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바른 믿음과 우리의 순종의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순종의 문제를 매우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무섭도록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걸 지켜야 복받고 못 지키면 벌받는다는 차원에서 단호함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이 신앙 고백과 삶이 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온전하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가 확인되고 나타나기 때문이죠. 신명기 2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의 303페이지 신명기 28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를 같이 읽어보시죠.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라고 주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이라면 이 복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집에 가셔서 그 뒤에 더 읽어보십시오. 이 복이 우리 복이구나. 왜 이것이 이 복이 우리 복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말씀을 지켜서만 아니라 순종하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바른 믿음이라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바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 은혜에서 멀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자, 28장 20절에서 조금 뒤로 20절에서 24절까지만 읽어보시죠. 20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못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간당간당 아슬아슬하게 붙어 계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사기의 모습만 봐도 20절에 내가 악을 향하여 하나님을 잊음으로 하나님을 잊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사라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사라지니 삶의 순종 역시도 사라져버린 그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
그들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죠. 그리고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포로까지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지만 말이죠. 이렇듯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그저 신자의 책임, 행위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신앙 본질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더 우리가 더욱 간당간당이 아니라 아슬아슬이 아니라 확고한 신앙인으로 서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신앙인으로 만들어가는가? 시편 4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이것도 댁에 가셔서 전부 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봅니다. 구약 83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4절에서 말하는 대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합니다. 당연한 신앙 고백이죠. 근데 이 고백이 그저 나온 게 아닙니다. 2절을 다시 보십시오. 다윗의 실존적인 현실은 어디죠? 그는 지금 어디에 있죠?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평하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표현합니다. 현실은 어디라고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미끄덩 거려서 기어 올라올 수가 없는,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은 뭐죠? 현실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인데 그의 신앙은 어떻게 발전이 되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로, 4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이 믿음이 어디에서 생겨나고 어디에서 빛을 발하고 어디에서 다듬어진다는 것이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와 같은 인생의 여정에서, 각 개인이 각자의 인생에서 만나는 신앙 갈등, 고통, 큰 아픔, 큰 상처, 큰 질병, 이로 인한 상실, 낙심, 좌절, 포기, 죽음의 고통, 이러한 위기까지 가야 순종과 믿음은 빛을 발하고 단단한 믿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사람은 고생 좀 해봐야 돼,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두들겨 맞고 나서야 깨닫는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 극한의 자리까지 가서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보고 나서 사람은 드디어 본질적인 질문을 하거든요. 내 인생 뭐지?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있지? 나는 뭐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각자의 그 괴로움. 난 뭔가? 난 왜 이러고 있는가? 내 인생은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이렇게 괴롭고 힘들기만 한가? 나는 왜 사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인생은 왜 이따위로 두시는가? 하나님은 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이런 극한 상황에서 신자만 답을 이렇게 찾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듯이 하나님만이 답이다, 이 대답을 찾게 됩니다.
세상 누구라도 이 극심한 좌절, 수렁에 빠집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구라도 갈 수밖에 없는데 신자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정답으로 찾는 겁니다. 돈이나 사람이나 건강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답이다. 하나님께만 붙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다. 하나님께만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승리가 있다. 그에게 내가 공급받아야 나는 살 수 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만 나는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드디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했던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10대 후반에 정말 우연치 않게 골리앗을 이기면서 구국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물론 또한 십수년 수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는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끈 대단한 왕이 됩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모든 면에서 가장 뛰어난 이스라엘의 왕성한 부흥기를 이끌었죠. 근데 그가 밧세바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내가 서 있는 곳이 허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허공에 발을 딛고 서 있었다는 것, 물 위에 발을 딛고 서 있는 인생이었다는 것, 자신의 인생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괴로웠고 때로는 또한 수많은 업적과 대단한 성취를 이루며 살아왔지만 잘났든 못났든 자신의 인생 전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도저히 내 스스로는 미끄덩거려서 기어 나올 수가 없는, 살 수가 없는, 생명을 노래할 수가 없는 그 기가 막힌 수렁에 있었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겁니다. 그때 그가 뭘 했죠? 다시 40편을 보시겠습니까?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신자는 그때 뭘 하느냐? 하나님을 찾습니다. 1절이 그러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갈망과 소망과 시간과 그 정성이 담겨 있겠습니까?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일하시느냐? 허공에 발을 딛고 사는 것 같은 내 인생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사는 내 인생을 반석 위로 올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대조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반석은 완전한 대조입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전 인생, 못났든 잘났든 연약했든 대단한 업적이 있었든 자신의 전 인생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반석 삼는 인생으로 이제 새로워졌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이거는 화면을 보시죠. 이번 주부터 산상수훈 수요기도 때 합니다. 많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이 반석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위에 사는 자, 그 안에 사는 자와 반석에 사는 자의 그 차이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근거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인생 같습니다. 집이 문제가 아닙니다. 집이 대단하냐 멋지냐 아니면 못났냐 작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모래 위에 있기 때문에, 수렁 위에 있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집이 얼마나 견고하냐 이것이 아닙니다. 반석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은 것이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잘났냐, 대단하냐, 성공하냐, 많이 벌었냐, 건강하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못났냐, 실패했냐, 좌절하냐, 몸이 좋지 않으냐, 힘드냐, 못 배웠냐, 장애가 있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느냐 못 삼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서느냐 망하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그 미끄덩거리는 수렁에서 힘을 다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다 아십니다. 얼마나 이 가슴팍이 문드러진 삶을 살아왔는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실력 없는지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과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혹 살 수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으로 답을 얻고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반석으로 여기시는 분명한 신앙 고백,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아직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 고백과 순종이 자주 분리되는 것 같고, 고백과 행함이 분리되는 것 같고, 겉과 속이 다른 것 같고,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 은혜의 자리까지 데리고 가실 줄을 믿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은 현실에서도, 연약하여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신앙 불균형에서도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할 그 삶을 살아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슬아슬하게 살지 맙시다. 간단하게 예수님 붙잡으면서 살지 맙시다. 우리 확실하게 자리를 옮깁시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듯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반석으로 옮기시고 내가 살아야 할 그 삶, 내 고백과 예배당에서 들은 그 말씀과 내 삶의 현실에서 살아내는 그 순종의 삶이 결코 다르지가 않은, 말하는 대로 아는 대로 그렇게 살아내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아름답고 견고하고 탁월한 신앙인으로 살아내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